이제 성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1절 2절을 찬양하면서 성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교동문을 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감사드립시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약속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구하옵소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떡을 나눌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이 잔을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분급을 하겠습니다. 한 분씩 나오셔서 떡과 포도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수가 144장 3절과 4절을 찬양하겠습니다. 피와 같이 불된 죄 없는 이가 없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아름답다 예수여. 예수 공로 아니며 영원한 걸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이제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 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살과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광을 위해 고난도 함께 받으라입니다. 영광을 위해 고난도 함께 받으라. 이 말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흘러 넘쳐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령 강림 주일이 되면 무엇을 원할까요? 성령 받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가 받기를 원할 때 역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한 날이 성령 강림절이지만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우리는 늘 성령님께서 붙드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방언이 나와서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하라는 우리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손을 얹고 손을 잡고 기도할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나음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지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 강림 주일을 지내는 이유, 이건 중요합니다. 첫째는 성령 강림은 초대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따르면 제자들이 오순절날 한자리에 모였을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그들은 성령을 받고 다양한 언어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지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성령 강림 주일은
성령님이 우리 성도 개인과 공동체에 임하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되새기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성취된 날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날은 성령의 능력과 위로하심과 인도하심과 진리로 인도하는 사역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전에 그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성령 강림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은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 주일은 우리 삶 속에서도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고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여서 우리가 기쁨을 얻는 날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말하면 종종 성령의 권능과 능력과 불같은 임재, 오순절의 방언, 그런 것들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고 들은 이 본문의 말씀은 놀랍게도 성령님의 임재가 단지 기적이나 그런 감각적인 체험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고난,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는 사랑하는 나의 자녀란다, 그렇게 확증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도 이와 같이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게도 말씀하여 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밝히 알고 믿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여러 명 됩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선교사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수년간 그 낯선 곳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결과는 미미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건강마저 무너졌습니다. 병이 생깁니다. 어느 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성령님께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면서 막 통곡하게 울던 그날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성령님은 나를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분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하나님, 이 고난이 빨리 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고난을 피하려 할까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모두가 본능적으로 고난을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신앙인인데도 복음이 마치 모든 고난에서의 면제권처럼
오해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 이제 내게는 고난이 없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단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위로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명확히 알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본문에는 세 가지 일로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내 앞에 찬란한 영광의 길이 펼쳐질 거야 하면서 기대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서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전에 믿던 것들을 다시 찾아가기도 합니다. 다시 죄에 사로잡혀서 죄인의 길로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변화가 되었지만, 우리가 영광을 얻기 위하여 기쁨에 겨워서 우리가 힘차게 앞으로 달려나가지만, 막상 달려가다 보니 그 기쁨의 길이 고난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집에서는 가족들이 자꾸 자기 믿음을 방해합니다. 주일인데 오늘 낮에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자고 계속해서 조릅니다. 곧 예배 시간인데 함께 좋은 곳으로 구경 가자고 말을 합니다. 어떨 때는 막 자기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꼭 해야 하는 시간인데 가족들이 다른 것으로 믿음의 길을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으로 보면 어찌 보면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참고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배우자이거나 우더런일 때는 더 심각해져 갑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다 겪어보신 일이겠지만,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일은 정말로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종종 편안한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 되는 고난의 길이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처음 어디로 가셨나요? 좋은 자리, 자칫자리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가셨던 곳은 광야입니다. 광야로 가셔서 예수님은 금식 기도하셨고, 그리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이기시고, 하지만 우리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죽음의 죄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됨의 증거가 됩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게 하십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권사님들 아빠 아버지라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아빠 아버지. 우리가 나이가 어리든 많이 들었든 나이가 많아 늙었든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부르며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옛날 사람들은 종과 일반인의 구분이 무엇이었을까요? 본문에 나온 대로 생각하면 종은 주인에게 부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뜻에 순종하여서 따르는 사람이 종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뜻이 필요 없을 뿐더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당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세운 뜻이 중요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종은 본문대로 생각하면 종이기 때문에 주인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무서워하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무서운 사람이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닌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 안에서 더욱 끈끈하고 아름답고 깊은 관계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령님은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운 재판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아멘. 큰 대형 병원에 가면 입원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입원 환자들 중에 아주 중한 병에 걸린 사람들이나 곧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사람들을 모으는 곳이 있습니다. 중환자실입니다. 왜냐하면 중환자들에게는 하루와 한 시간이 너무도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한 번의 그 호흡 부전이 심각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중환자실에서 이제 아버지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해서 아버지를 잃고 자신도 몸이 망가져서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어린 소녀는 기도 중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제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아빠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제 저에게 하나님께서 아빠가 되어주세요. 그때 그 소녀는 이렇게 기도할 때 이상한 평안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모를 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성령님의 능력과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17절을 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성령님은 고난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유업,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일까요? 지금 우리와 같은 믿음의 자녀입니다. 믿음의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현재의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유산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지금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은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는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우리가 겪는 고난에서 더욱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 시간 성령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지혜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까? 나는 고난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고난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성령 강림의 의미는 불의 혀처럼 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불은 고난의 어두운 길을 밝히는 빛이 되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잔연한 확신을 새기는 불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수나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사랑하는 진도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나의 후사다. 그리고 너는 내 아들 예수처럼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이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령 하나님, 내 삶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영광을 위해서 우리도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받는 고난이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요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임을 알고 믿음으로 기뻐하게 하옵소서.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오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으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할 고난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알고 준비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는 이 구원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여서 알려 더욱 하나님의 기쁨을 얻게 하시고 더 많은 복을 받아 누리는 기쁨의 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한편업에 있는 2층 건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에는 우리가 2차 감정을 마쳤습니다. 2차 감정이 교회를 위해서 도움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돕는 일이 더욱 많아지게 하옵소서. 이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믿음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기뻐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3번 우리가 크게 부르짖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 많으신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함께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광을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으러 하신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의
그 은혜의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놀라우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증거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얻는 더욱더 많은 복을 받아 누리는 기쁨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평읍에 있는 2층 건물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동산에 교회를 위해서 부동산에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기로 하였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법성제 교회 매각이 잘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알맞은 이들을 만나게 하시고 알맞은 이들이 교회를 보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제 지난주 교회에는 2차 감정을 마쳤습니다.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감정을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더 할 것이 없는지 너무 걱정하고 그들도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위해 고난도 함께 받으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주님 오실 날이 영광스럽고 복되고 기쁜 날이지만 그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저에게는 어려움이 있고 낭만이 찾아오고 슬픔도 있겠지만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상속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교회의 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평읍 내 2층 건물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 누리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한 이들에게 하나님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191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한시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양자의 영을 보내사 자녀와 상속자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상처 입은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인간이 망각한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실 성령님의 무한하신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은